1월 9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읽은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죠. 그것과 연결해서 사도 요한은 13절에 이 서신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서신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기록되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14절과 15절은 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14절에는 우리가 두 단어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서랍에서 뭔가를 마음껏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자녀뿐일 것입니다. 이 자녀됨의 축복과 권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인데요. 이 억구는 15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집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응답의 모양은 세 가지로 함축됩니다. 첫째는 승낙이고, 둘째는 기다림이고, 마지막은 거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 뜻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과 직결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렸다가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라고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때로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요청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모르고 간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특권, 곧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소통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소통의 특권을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의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만약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면 그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부주의해서 짓는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여기고, 고의로 짓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곧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의 죄, 또 주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죄, 그리고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자들의 죄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의도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죄들, 곧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지은 죄들, 혹은 깨어있지 못함으로 방심해서 지은 죄들이며, 이런 죄를 지은 후에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괴로워하며 여전히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죄는 죄이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지라도 죄는 불법이고 죄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삶에 고착돼서 삶을 망가지게 하지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한국에 판자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판자로 얼기설기 집을 지은 곳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판자촌에 눈이 내리면 사람들은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고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그것이 얼어붙게 되고, 또 그 위에 다시 눈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또 얼어버리게 되면 그 무게가 점점 쌓여서 무게를 결국에 못 이겨 판자로 된 지붕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함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즉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삶 속에 그 죄가 깊이 뿌리 내리고 고착되어 버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를 제거시키기가 무척 힘이 든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특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은 이 16절과 17절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영어 성경에 보면 각 절마다 우리는 안다, we know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그가 이 사도 요한 1서에 쓴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 세 구절을 통해서 그 쓴 것에 대해 요약해 줌으로써 이 서신을 결론 지려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질 수 없음을 지금 18절은 다시 리마인드 해 주고 있고요.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 we know는, 자, 한번 1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19절에 아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이며, 20절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마지막으로 20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각을 주심으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자,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계의 명령을 주고 글을 마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우상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우상이 주는 거짓 생명과 위로에 귀를 기울이시지 마십시오.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경계에 연결돼서 그 경계를 잘 설명해 줄 만한 좋은 글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야치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류호준 교수의 영혼의 겨울에 부르는 희망의 교향곡이라는 그런 책에 기록된 글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립스는 심혈을 기울여 신약 성경 전체를 현대 영어로 번역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해 동안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그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을 때, 낙담했을 때 도대체 신앙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기독교 신앙은 정서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감정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려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 신앙이 우울과 침체에 빠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필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울과 낙심에 수많은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의 바로 가장 깊은 중심부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대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기분이나 느낌에 우리의 신앙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분이나 느낌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읽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에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쉽게 나를 위로해 줄 만한 무언가를 찾게 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스의 말처럼 위로를 받는다는 기분이나 느낌에 우리의 신앙을 의존한다면 하나님 자리에 이상한 가짜 하나님을 세워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참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얻죠. 그리고 그 특권을 죄에 빠진 형제를 구원해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에 의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는 죄에 빠져 지낼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가짜 우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듯 해도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쌓이는 죄들을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키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